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저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중 한 말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실로는 온전치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스스로 옳다 믿는 우둔하고 완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배로우신 피로써 저희를 씻어 주시고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 오늘은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이루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들어가셨던 겸손하신 예수님을 저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뚜렷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중 속에 묻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모진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찔리심이, 상하심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죄악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으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씨앗에서 수천 그루 나무와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늘 만나고 동행하여 우리 영혼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정 사모하며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질병이 물러가 기쁨과 감사함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얀마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그것을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동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열매를 꿈꾸는 우리 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우리 안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 쓰시는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자격이 없어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이지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다리심과 관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끝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사 저희를 사로잡아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한 도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의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면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어느 편의 강도입니까? 오른편의 강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오른편에 있었는지 왼편에 있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저 우리가 관례상 좋은 편을 오른편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안 좋은 편을 좌편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의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우리가 편의상 관례를 따라서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편의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생 잘한 것이 없고 늘 악만 행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일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상 받을 게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꼴까닥 죽기 전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마도 저 아래쪽에 거기에 그의 자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의 믿음은 천한 믿음, 그의 구원은 수준 낮은 그런 구원일까요? 우편 강도가 특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받은 특혜는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는 착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란 쓴 패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런 패를 써 붙였어요. 근데 이 패는 글자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로 적혔고요. 또 하나는 라틴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라보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해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사실 이 글을 적은 사람은 빌라도였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적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그가 왜 우리의 왕이냐?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달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세 가지 언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에 있었던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을 적어놓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자가 구원받고 누구든지 죄가 많은 자든지 적은 자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대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부터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으시고 존경도 받으시고 그렇게 아주 품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매를 맞고 쓰러지시고 겨우겨우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가시는지 그가 볼 때도 이상할 지경이었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보통 이 죄수들이 막 목이 마르고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막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거는 약간의 이게 마취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통을 좀 감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가까이 갖다 줬더니 마치 자기 자신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겠다는 식으로 그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죽을까 하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권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글쎄요, 그가 그런 특권을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 그렇게 특권 누린 것은 아니에요. 좌편의 강도도 똑같이 특권을 받았어요. 좌편의 강도도 모든 사람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예수님 복음 앞에 있었고, 또 좌편의 강도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위에 달린 죄패도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가까이 자리에 있었지만은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 편에 서거나 예수님께 회개하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좌편의 강도는 지금 예수님께 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 백성들도 그러고 관리들도 그러고 그리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조롱했던 거예요. 35절부터 37절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그들의 그런 비난에 한편이 돼가지고 예수님 보고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와 당신을 한번 구원해보라 그러면서 또 희롱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도 이 우편 강도만은 그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그가 선택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점점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좌편에 있는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도 그들의 이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은 사람들 반응도 그랬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논쟁도 벌이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대놓고 죽이라고 하거나 비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냥 따르긴 했지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명한 어떤 그런 자기들의 의사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그들의 반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마치 불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빛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물질들이 어떤 형상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의 태도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반대하는 자는 더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면 그거 전부 더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편의 강도도 그런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편의 강도는 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은 이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믿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첫째 이유로는 그가 일생 동안 선한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다 행했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보기로 이 로마의 이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이 극한 사형에 처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형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두 행악자 이렇게 3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은 강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행악자나 강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강탈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일부러 계획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들어가서 살인을 동반한 강탈하는 행위를 한 자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본보기로 처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강도들 틈에다가 예수님을 지금 끼워놓고 죽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이런 강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이런 극악무도한 자다, 이렇게 취급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빌라도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강도들과 함께,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범죄자와 함께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에게 지우시고, 그가 이 불의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범죄자들과 함께 죄인으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강도가 예수님 곁에 있었게 된 것이지, 예수님 같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선한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 강도, 그리고 그 죄로, 자기 죄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있었던 그를 볼 때에
그가 감히 무슨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럴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또 둘째 이유는 그는 지금 군중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가능한 한 천천히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고통을 끝까지 맛보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형 방법인지 모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그 사인이 뭘까요? 피와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탈수증으로 죽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심장을 찔러가지고 심장 파열로 죽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창으로 찌르긴 찔렀지만 심장을 찌르지 않습니다. 복부나 이런 걸 찔러 놓고서는, 그리고는 서서히 죽이는 거죠. 그러면 뭘로 죽는 거예요? 사인은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질식사를 할 수가 있나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손이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아픈데 온몸이 그 체중이 밑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야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죠. 근데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위에 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무거운 몸이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한번 쉬려면 몸을 들기 위해서 이 못에 박혀 있는 손을 잡아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프고 힘들고, 그래야 겨우 숨을 한번 들이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픔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힘은 빠지고, 그러니 몸을 들어 올릴 수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이 끔찍한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자기 스스로가 당하신 거예요. 죄 없으시면서 그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사형 집행자가 죄수의 겉옷과 속옷까지 나누어 갖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기에 속옷을 가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속옷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수치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강도에게 무슨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받겠다고 요청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차라리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든 이 세상을 욕하고 죽겠죠.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막말로 저주를 하면서 나를 빨리 죽여달라 고함고함 지르면서 분노를 가지고 죽어가겠죠. 이것이 그가 처한 상황입니다. 믿을 만한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셋째로 그가 믿을 수 없었던 더 큰 이유는 그 나라 왕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망해가는데. 그러니 차라리 함께 매달린 동료 강도처럼 앞에 있는 관리들이나 군인들이 조롱하듯이 나도 함께 조롱하고 너도 별 수가 없구나,
네가 그리스도라며,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한번 살려봐라, 너도 살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죽는 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우편 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도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예상과 달리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픈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냥 긴장하고 분노로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왠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고 어린 양처럼 예수님 앞에 온순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일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회개하고픈 마음이 들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쩐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편 강도는 자기의 죄악과 실패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고 조롱과 수치심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수치심을 넘어서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중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가 행한 일은 선한 일일 뿐이다, 악한 일을 행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그에게 고백하게 되고 그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역사하심이죠. 죽어가는 왕을 보면서도 그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이 강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강도의 믿음만 못합니다. 그런데 강도는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너를 구원하라, 막 그러니까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를 꾸짖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몫으로 받는 것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그는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지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짓고 걸어왔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그때 들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이 강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친 그 말씀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대로 사셨어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분은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말과 그 예수님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볼 때에 이 딱딱하게 굳어진 강도의 마음 틈새를 비집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힘을 다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편 강도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이 죽음을 뛰어넘어 그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뭐 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감히 못해요.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의 마음이 녹아졌구나, 너의 마음이 열렸구나, 너의 눈이 뜨여졌구나, 내 귀가 열려서 내 말을 들을 줄 알게 되었구나. 그래, 너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해도 주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 낙원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낙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3층 천에 올라가서 보았던 바로 그 낙원인 거죠. 그 낙원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최초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간 자가 바로 이 우편 강도인 것입니다. 강도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강도의 신앙은 큰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도만큼 죄를 안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죄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죄고,
우리가 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도를 기억하세요.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구원받을 아무런 건덕지도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짐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에도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큰 힘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자기 민족을 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만 믿다가 결국은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힘 다 잃고 붙잡혀가지고 눈 빠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소처럼 큰 맷돌을 자기 몸으로 굴리고 그러는 비참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원망하고 죽은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한 번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힘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기둥을 부러뜨리고 거기서 자기도 함께 죽으면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일생을 마친 것이죠. 이것이 삼손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고 묻고 계세요. 나는 강도처럼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강도보다 못한 믿음입니다. 고백할 줄 알고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줄 알고 주님의 구원을 믿을 줄 알고 이 어렵고 힘든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있음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소망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 견디고 승리하십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를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은 그 온라인 보면은 숫자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누가 참여하는지를 몰라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써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도 적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나눔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래가지고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도 함께 하시는군요. 우리 장로님도 함께 하시는군요.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보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시면서 참여했다는 표시를 댓글에다가 우리 뭡니까 유튜브에 댓글을 거기다 쓸 수 있거든요. 거기다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곤하더라도 좀 그 시간만은 우리가 1년에 딱 2차례 하는 거예요. 그것도 6일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이고요. 세례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그게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몰라서 우리가 광고를 그동안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지금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세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그리고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방역을 지켜서 그렇게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공동회에 결산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조정혜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임진호 군과 박소영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4월 3일 토요일 날 더 채플 앳 노년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호수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박주희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올라오세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늘 그 말씀에 응답했던 우리 고 박주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으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영광,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너희들에게 새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다시 만나 뵙는 그날이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유족들께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께서는 들어가시고 이 시간 우리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